우리가 쉽게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도 그렇고, 그래서 교회라 그러면 그냥 교회 전체 예배당까지 다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교회는 뭐너 그대로 말한다면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세상에서 불러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바로 교회다. 이것이라면은 그것에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예배당입니다. 그걸 잘 알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 우리 교회 들어오면은 뭐라고 옆에 써 있죠? 왼쪽에 이렇게 길게 써 있죠? 겨자씨 교회 예배당 그렇게 써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를 중심해서 하는 성도들의 모임, 삼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교회. 교회에서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자, 오늘은 예배 공동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 인간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아담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렇게 지음받았는데 죄가 이것을 다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즉 예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찬양으로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런 예배 중에 물질도 구별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구약의 제사와는 다릅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즉 우리 스스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자, 구약의 제사를 보면은 죄인이 죄를 지었으면은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서서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이 제물을 제물로 삼아서 내 죄가 이 제물에게 옮겨져서 내 죄가 탕감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이 제사입니다. 그러면 그때 제사장이 뭐라 그러는가? 그러면 알았다. 네가 손을 얹어서 제물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 내 죄가 너한테 옮겨져서 대신 죽어라. 내가 죄 때문에 죽을 것을 대신 제물이 죽으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런 제물이지만 또 하나 제물이 하나 있는데 아사셀 양이 있습니다. 이 아사셀 양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내쫓아 보냅니다. 거기서 그냥 홀로 죽게 됩니다. 똑같이 죽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아무튼 내 죄를 대신해서 네가 죽어라.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있는 거면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오셔서 그냥 그 예수님의 이름만 가지면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으로 바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러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 이런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만나요? 많은 신비적인 사람들은 뭐 어떡하다 내가 만났다 그러는데 하나님 만나는 것은 예배 중에 말씀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여러분 읽을 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도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갈 수도 없고 내 죄를 용서받을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유일하게 열어주신 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밑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내가 주 예수를 믿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 되십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이 즉시 이루어지고, 그 즉시 지난 날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면 이제는 즉각적으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그 기도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기도 응답은 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즉시 응답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비상한 시기에 바로바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즉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도 응답은 기다려라, 기도하고 있어라, 그러면 때가 되면 이루어주신다 그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게 문제예요. 해놓고서 응답이 없으니까 한만 해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때가 모르기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요. 그 다음에 하나는 아예 응답 안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잘못 구할 때, 자기의 정력을 이루려고 잘못 구할 때는 응답 안 하신다 그랬습니다. 쉽게 하면 이거예요. 까는 아이가 과도를 가지고 놀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해요? 즉시 뺏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내 욕심을 채우려고 그렇게 욕심 가지고 기도하면 아니다, 그거는 이것이 그때는 응답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기도는 기다리면 다 응답이 됩니다. 참 기도하는 것마다 즉시 응답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은 기도를 등한시할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고 또 참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응답하시겠지. 이러기 때문에 새벽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 우리 인생은 예수님 때문에서 구원받았는데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은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으로 들어갈 마땅할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랑하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일. 자,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에서 그 이름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녀들은 주일날 마지못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나와야 돼요. 오늘 내가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세상에 나갑니다. 세상에 나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기다려져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양촌제일 가가지고 낮 예배, 오후 예배 다 인도한 다음에 괜찮겠지 하고서 저녁에 목사님 그랬어요. 두 번 했으니까 안 나와도 된다고 했지만 그래도 저녁에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또 대피 기도가 낮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녁으로 바꾸고 그래서 나와서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들어갔더니 아이고 몸이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날 새벽 기도도 못 가고 막 그냥 녹초가 돼가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은 그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린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죠. 너무나 소중합니다. 저는 제가 시골교에 있을 때는 인원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전 교인들이 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지향을 했고, 그래서 낮 예배를 마친 다음에는 돌아가라 한 다음에 저녁 예배 7시 반, 8시에 드렸었는데 저녁 예배는 나오시긴 나오시는데 그 사이에 점심 먹고 또 논으로 밭으로 나갔어요. 일하러. 그래서 시간이 돼가지고 제가 차를 갖고 이제 가면은 그때 막 그냥 부지런히 쫓아와가지고 땀범벅이 돼가지고 냄새 펑펑 풍기면서 그리고 차에 타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오후 3시로 바꿨어요. 오후 3시로 바꾸고서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12시 10분, 20분 정도 예배 끝나고 다 가잖아요. 그럼 점심 먹고 나면은 조금 쉬다 보는데 그때 내가 2시부터 차를 놓고 또 운행을 했어요. 다 돌아가 다 싣고서 2시 반 전에 와가지고 30분 동안 찬송하고 이랬더니 돌아가신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꾀를 냈대. 우리 일하러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맞습니다. 왜 개혁자들이 이렇게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 예배 이렇게 했을까?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날 한번 낮 예배 때 나와서 말씀 듣고 세상에 나가는 것하고 정년 예배 마치고 그리고 수요일까지 지난 다음에 수요일날 저녁에 또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세상에 나가는 완전히 차원이 틀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아시기 때문에 세상에 쫙 빠지는 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정해놓으신 거예요. 개혁자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했어요. 1907년도에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한 길선주 목사님이 새벽 기도회를 만드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제가 공주 하델에 있을 때에 위에가 바로 갑사에 있었어요. 그리고 경인의 사람이 있고 동네 안에도 큰 절은 아니지만 절 비슷하게 있었어요. 근데 세심한데 목탁 소리가 나와요. 길선주 목사님이 그걸 들었어요.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부처상을 섬기는데도 3시에 일어나가지고 이러고 있고, 그리고 미신 섬기는 사람들은 제 외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장독간에다 정원 써놓고 빌어요. 이런, 귀신한테도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이 이러면 안 되지. 정말 하나님 믿는 우리가 저들보다는 뛰어나지 않느냐. 그래서 새벽 기도를 만들었다 그래요. 근데 오늘날에는 전부 욕해.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고. 외국에는 없는데 우리만 있다고. 그래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기도로 시작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괜히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는 이 새벽 기도가 생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처럼 된 것입니다. 자,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이것만은 절대 내가 빠지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대부분 교회들이 그래요. 오늘날 교회들이. 낮 예배 때하고 오후 예배, 저녁 예배하고 숫자가 확 줄어들어요.
대부분 큰 교회들은 11조가 나오면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낮에 드렸던 예배 10분의 1이 나오면 그나마 괜찮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자식교회 성도들이 저녁 예배도 다 나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하고 계셔 저녁에? TV 볼 거 없잖아요. 저녁에도 나오셔서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 너무나 기뻐하셔서 찾을 때마다 만나주셔요. 자, 그러면 그 예배를 첫 번째 어떻게 드려야 될까?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오늘 읽은 본문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리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성경대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 오늘 24절은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입니다.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성령이 주장하시는 대로 성령 의지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이것입니다. 영과 진리는 단계 아닙니다. 성령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있는 대로 그렇게 예배드립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레위기 10장은 뭘 소개하고 있다? 이들이 하나님께 정하신 불로 불을 붙이지 않고 지 마음대로 다른 불을 갖다가 불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래 그 즉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즉결 심판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면은 진노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기름에다가 불을 붙여야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은 제 마음대로 편한 대로 그러다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대제사장 아론이 이 두 아들이 한꺼번에 심판받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0장 3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난 자 중에서 내가 거룩하다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자,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난 자 중에서 내가 거룩하다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배가 중요한 것일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영광을 받으셔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주장하시는 대로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그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고 그리고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자,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아의 죽던 해에 이사야가 우시아는 선한 왕인데
뭉뚱매에 걸렸다가 죽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워 성전에 올라가서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누구를 보낼고, 그때 내가 여기 있는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거룩하다, 천사가 얘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 거듭거듭 거룩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구별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거룩한 자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받아주신다 이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 하나하나를 통해서 다 제가 이 책을 갖고 왔습니다. 우리 교단의 헌법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배 보면 여기 이제 전에는 조그만 책들을 몇 가지가 나오는데 한꺼번에 다 묶어서 한 권으로 나온 거 이 책입니다. 예배 모범을 보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나와 있습니다. 자, 주일 예배 보니까 조용히 묵도로 예배를 시작하며 단정하고 경건한 태도로 엄숙히 예배해야 한다. 두 번째, 이상한 동작과 경건하지 못한 태도로 찬송이나 찬양을 인도하여 예배의 신성함을 손상하지 말아야 한다. 세 번째, 주일 예배 시간에는 예배와 성례 외에 다른 예식은 다른 날에 행하되 가급적 간단히 행함이 옳다. 네 번째, 주일 예배 시간에 어떤 개인을 기념, 축하, 위한, 치하하는 예배를 행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한다. 다섯 번째, 예배당 구내에 개인을 위하여 송독비나 공로기념비나 동상 같은 것을 세우지 않는다. 이랬습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자주 놓치는 것이, 여러분들 예배드리러 나온 다음에는 절대 일주일만에 만났다고 만나서 악수하고 손잡고 뭐 얘기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먼저 자리에 앉아서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만나서 뭐 챙겨놓는 것은 예배 후에도 가능합니다. 우선 하나님 앞에 인사하는 것이 먼저지 세상 사람들 성도들끼리 인사하는 것 그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하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인사를 드려도 하나님께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왔어요 이러는 거.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오늘날에는 개혁지 전통이 다 무너져가 예배 순서도 전부 다 틀려지고 이상해졌습니다. 예배가 예배답지 않고. 그래서 많은 교회, 개신교에서 로마 캐톨릭 천주교로 가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들이 다 하는 말이 저들이 드리는 미사가 정말 예배 같다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 같지가 않대요. 너무 가볍고. 실제로 그래요. 미사를 참석해 보면 정말 엄숙하고 장중하고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안 그래요. 편한 대로. 예배가 얼마나 훼손됐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 여러 가지 해보다가 정해놓은 것들이에요. 11시 예배, 그리고 저녁 7시, 8시 사이 예배, 수요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다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 초창기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세우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것이 다 훼손되고 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정해놓은 시간 있잖아요. 낮 예배는 오전 11시,
정예되면 7시 30분, 수예배도 7시 30분, 새벽 기도회 새벽 5시, 금요 기도회 몇 시죠? 9시? 8시 30분. 제가 금요 기도는 교회 있으면서 다 했는데 은퇴하고 나더니 금요 기도는 좀 그런데 아무튼 이것이 아름다운 정말 전통인데 오늘날은 이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참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를 거룩해 하는 것을 방해하는 3가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세상이라고 그래요. 세상. 세속성. 교회에 그것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두 번째, 예배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설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교회가 시작되면서는 옛날에 로마 교회가 했던 것하고는 차원이 틀리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이 길었습니다. 칼빈은 제네바 교회에서 보통 설교하면 2시간씩 이렇게 설교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점점 줄어들었잖아요. 잘못은 예배에는 첫째 찬송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이 있어요. 이 중요한 4가지 요소가 예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가지는 전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찬송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헌금도 봉헌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받는 것은 말씀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 모르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개혁교회 성도 목회자들은 이 말씀 사역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는가? 로마 교회가 라틴어로만 강론해가지고 교인들은 알아듣지도 못하고 성경을 가질 수도 없게 만들었고, 그러니까 개혁자들은 루터를 비롯해 칼빈은 말씀 사역에 전심을 다했습니다. 우리 겨자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합동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정말 많이 할애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러 나와서 찬송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장로님이 나오셔서 대표 기도를 할 때는 여러분들 대표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똑같이 같이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구별해 드린 헌금도 하나님께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왜 우리 겨주식 목사님, 조 목사님이 일주일 내내 여기 계셔요. 저녁 때까지 말씀 준비하느라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 보진 않았거든요. 시골 교회라 나가 있을 수도 없고 여기 사무실 있으니까 뭐 하지만 책도 다 사택이고 그러니까 못했는데 조 목사님 놀라워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그냥 계속 오전부터 점심 여기서 어떻게 해결하시고 그 저녁까지 말씀 준비하고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꼭 필요한 말씀이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어느 누구는 그랬어요. 어떤 옛날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 말씀 한 편 작성하기가 여자가 애 낳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런 목사님이 있었어요. 말씀 준비하는 얼마나 힘든지.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일에 정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자, 설교를 듣고 나가시면서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지 하나도 생각 안 나면 큰일 납니다. 지옥이 돼야 되죠. 몇 가지는 나와야 되지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 성경에 그걸 적어놓으면 좋아요. 날짜 적어놓고. 저는 서리 집사 때, 한전 다닐 때, 잠실에 일단 청과학교를 다녔었는데 서리 집사였는데 목사님 설교를 쫙 적었어요. 제가 적는 걸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노트를 몇 권 가지고 있어요. 몇 년 동안. 나중에 그걸 목사님 보시더니 설교 좀 내자 그러더라고요. 본인도 다 잊어버렸는데 나는 그거 다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목사가 되고서는 이제 그게 없어졌죠. 자, 아무튼 예배는 이와 같이 중요한 것이 많은데, 자,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1장,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울 것입니다.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같이 쓰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첫 번째, 그러나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식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제정하신 것이라 하며 그리하여 그의 계신 뜻에 의하여 한정된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상상이나 고안 또는 사단의 제안에 따라 어떤 가시적인 현상들을 사용하거나 성경에 명시되었지 않은 방식으로는 예배할 수 없다.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다. 천사들이나 성도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예배해서는 안 된다. 타락 이후 중보자 없이 예배할 수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 외에 어떤 중보로도 예배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배 요소가 있지만 본인 자신의 마음 자세는 제 예배자의 자세와 복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세는 첫 번째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감사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감사함. 뭘 감사해야 돼요? 자, 우리는 죄 가운데 살다가 그렇게 해서 지옥으로 들어갈 마땅할 존재들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배는 먼저 감사하면서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신 모든 것, 이게 너무나 큰 일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러 나올 때 감사하며 나와야 돼요. 이뿐만 아니라 예배자의 자세와 복장도 중요합니다. 시편 29편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랬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이랬습니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은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다. 제사장만 입는 옷이 있었어요. 에봇이라고. 그렇지만 신약에서는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먼저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어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속에 영혼이 그렇게 됐다는 뜻이고, 겉으로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복장도 저는 미국 영화 서부 개척 시대에 그 영화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도 교회 나가서 예배하는 장면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들이 입고 가는 옷을 보면은 정말 놀라워요. 남자들은 전부 다 정장입니다. 아이까지 전부 다. 예배복을 따로 만들어 놔뒀어요. 예배를 나갈 때만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전부 넥타이를 메고 그렇게 남자들은 예배드리고 여자는 전부 치마에다가 치마 정장을 입고 그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정장을 입는 것이 옳다. 이렇게 이릅니다. 정장은 아래 위가 같은 기지 같은 색으로 된 것을 정장이라고 합니다. 아래 위를 따로 입는 것은 콤비라고 그러죠. 그 정장에다가 그리고 반드시 예배 드릴 때는 이 단추를 채워야 돼요. 양복을 입으면. 왜 그럴까요? 이걸 풀어놓으면 이 안에 있는 셔츠를 서양에서는 전부 속옷이라고 취급해요. 속옷을 보이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만약 이걸 풀어놓으려면 반드시 조끼를 입어라. 그랬습니다. 여자들은 치마 정장. 제가 삼천포 현장에 있을 때 고신축교회 3만교회를 다녔는데 거의 보면은 여자들이 다 그랬어요. 참 치마 입고. 소매 없는 건 절대 못 입어요. 바지 입고 못 입게 돼 있어요. 오늘날 그거 얘기한다면 다 싫어할 거예요. 그 지금 하나님께 나오는 정성 예의가 그것입니다. 자, 지금 뭐 그렇게 입으라는 소리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옷 가운데 가장 깨끗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깨끗한 옷, 깨끗한 저길로 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저기 한다고 편하다고 아무렇게 입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옷 입고 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에 반바지에다가 슬리퍼 신고 갈 수 없잖아요. 대전시장을 만나러 갈 때도 그럴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신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마음대로 입고 올 수가 없잖아요. 가장 아름답고 깨끗한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갖춰야 할 예의입니다. 옷 입는 것도 하나도.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입니다. 헌금도 고린도후서에 나왔듯이 억지로 인색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즐거이 드릴 수 있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알빌 토저라는 신학자는 현대교회를 이렇게 비평했습니다. 정치인들을 제외하고 말만 무성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 바람이 많이 불지만 비가 내리지 않는 곳은 오늘날 교회밖에 없다. 이렇게 혹평을 했습니다. 정치인들을 제외하고 이랬습니다. 심각한 말문제를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칭찬받고 칭찬 듣지 못하고 옛날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를 키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랬는데 초대교회가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뿐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뭘 할 것이가 일일이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잠언을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은 31장까지 되어 있어요. 하루에 한 장씩만 읽으면 한 달에 다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잠언에 보면은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했는지 모릅니다. 다른 교회는 어떻든지 우리 교회는 이 현대교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은혜를,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 구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인 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구별된 존재로서 하나님께 예배는 온전한 예배자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풍성히 채워지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